네,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서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서 무슨 책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간단하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 하느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증언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교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특색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자식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도 옮겨가라. 산도 옮길 수 있고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이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단 말이냐.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잘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오늘 복음서에 잘 나오고 있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욕망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권력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힘자랑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2011년 오바마 정권부터 피벗 투 아시아, 아시아 회귀 정책, 미국은 아시아를 떠난 적이 없지만 다시 돌아온다, 회귀 정책이라고 동북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여기에서 재균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재균형, 균형되지 못하고 기울어진 상태를 왜 미국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제 무게중심이 미국 중심이 아니라 중국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고 재균형이라는 용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G2라는 국가가 바로 이제 미국과 중국이고, 차이메리카, 박스 시니카, 또한 중국의 색이 중국을 통한 평화, 중국에 대한 평화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은 또한 1945년 마오쩌둥이 공산당을 창설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자, 마오쩌둥은 이제 경제정책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덩샤오핑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이념 속에서도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변화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시작하게 되고, 1992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사회주의가 계속 확장되고, 이어서 1993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7개 나라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G7 국가와 경제 규모가 이제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독일을 앞지르고 2010년 드디어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두 번째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은 중국의 무서운 경제 성장과 군사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1996년부터 미일 안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97년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에서 이제 자위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미국은 한태평양 경제 동반 협정 TPP라는 다자간 무역 협정에 한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국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함께 묶음으로써 중국을
압박하려는 경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2011년 아시아 회기 정책,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2015년 방위 협력 지침을 개정해서 이제 동남중국해 해양을 봉쇄하는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견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또한 만만치 않죠. 중국은 1996년 러시아와 전략적 협정을 맺고 2001년에는 우호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동방의 나토라고 불리우는 상하이 협력기구를 만들고 2005년에는 대만 독립 반대를 법으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분열 국가법을 만들어서 대만이 만약에 독립하게 된다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고 있고 미국은 계속해서 대만 옆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2012년에는 러시아와 사상 최대 규모 합동 대상 군사 훈련을 가하고 2013년에는 동중국해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하고 2013년에는 남중국해 인공섬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2016년 IIIB 57개국을 합쳐서 새로운 국제통화은행 IMF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제통화은행을 중국 중심으로 통화개혁을 통화합병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 영국 그리고 한국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중국과 미국의 경제 정책, 군사 정책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동북아시아 혹은 환태평양의 중심에서 강대국들의 전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전혀 와닿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평화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평화, 가족의 평화, 자,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서만 갖춰져 있는 것이죠. 외교 안보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민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고 체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많은 종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과연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것일까? 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자, 인간의 욕심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유혹,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욕망이 바로 권력욕, 힘을 가지는 권력욕입니다. 여기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우리는 중국과 미국 그리고 강대국들의 권력 야욕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영광이,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느님의 평화와 정의가 무엇인지, 그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멘.